오늘 요한복음 3장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이 무익하고 미천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흥분이 되는 거야.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뭐 율법주의고,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이렇게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에서 그 유대교가 이렇게 막 타락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마음 뜻대로 사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는 부패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파라고 그래.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꿈꾸던 사람들의 굉장히 계명의 율법에 철저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그게 또 이렇게 좀 가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나가는 바람에 예수님께 많이 책망을 들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한 7,000명, 6,000명, 7,000명 되는 가운데서 모든 제사장, 장로들 이 각계각층에서 70명을 뽑아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만드는데 그 기관은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고 모든 걸 총괄하는 권력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말 참 권력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이 가문이 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았던 걸 좀 잠시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근데 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선생님이라고 그래. 이 10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가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또 꾸중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뭐 영적으로 영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너무 그냥 갈급하고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21절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땅의 것만 익숙해서 땅의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 앞에 20절에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23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은혜가 넘치네, 이런 경험을 했네, 정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 현실에서 정말로 계셔야 될 선생님이네, 지도자네,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 그래서. 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래. 그 23절 앞에 소제목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임금 삼으시려고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은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제자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뭐 이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유대인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특별하게 참 그 요한은 이 밤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영적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생각을 받고 빵 조각을 먹은 후에 나갈 때도 밤이로라. 밤 안 써도 돼요. 그죠? 뭐 그냥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더라 이래도 되고, 니고데모가 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래도 되는데, 굳이 이 밤이라는 걸 써서 이 요한은 이 영적인 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이었죠. 자, 우리들 사람들의 이게 종류들을 보면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니고데모나 이 유대인처럼 표적을 보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24절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데, 이 의탁이라는 것이 23절에서 그들의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의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이 무리들이 진짜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만족스러움을 갖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모습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거듭난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좀 더 보시자고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를, 또 유대인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거든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과찬하면서 당신은 정말 행하는 일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로 과찬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5절에서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가 얘기하는 거는 육으로 얘기하는 거요. 나는 영으로 얘기하는데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와 종교인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겠죠.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력층에 있고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내가 잘났어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병이 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감화가 돼서 눈물이 나고 회개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은혜가 떨어지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어떤지를 각자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런 은혜가 있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그냥 열심을 내고 매일 노방전도를 하고 이랬어.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듭났다고 볼 수 없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몇 독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 지성으로 이성으로 알아. 그런데 그것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이 주보 뒤에 제가 이 찾는 시간을 조금 아끼려고 에스겔을 본문을 써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는 물의 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증표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식이 구원하고 이렇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씻김을 받는다는 상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26절에서 보니까 새 영,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그냥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 갔어요.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없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다 알아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를 내 삶에서 그게 나와야 되고 내 삶이 빛으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무늬만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듭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달라졌어요. 그것이 그 변화되는 삶이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의 옛 속성, 나의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제거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그게 물과 성령은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하나예요. 에코라는 단어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하면 뭐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져야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물론 그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그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을 때는 역사가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들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로부터 구원을 이루고 가고자 나의 의의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자신은 구원의 백성이고 내 자신은 확실한 구원의 사람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전부 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보고 너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23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뭘 봤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상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간증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하는 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걸 토대로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뿐이지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8절을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혼례가 베풀어지는 그 잔치에서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3자에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인물을 내가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표적은 많이 보고 이적은 많이 보고 기적은 많이 봤지만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행하시는 걸 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 모를 때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뭐 이렇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우리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그냥 뭐 감격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 미쳤나? 저러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미친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돼, 찬송 많이 해야 돼,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모습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같이 불같은 성령으로도 임하지만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오실 수도 있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다 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니고데모는 엇갈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니고데모 같은 저를 대신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강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강야에서 뱀을 든 사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판에 이르렀어요. 구리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걸려 있는 그 형상을 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못 봤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못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고 구약에 능통한 자를 알기 때문에 에스겔로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약에 능통한데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경에 박식하십니까? 너무 여러 번 읽으셔서 박식하십니까? 그래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오늘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너 때문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보면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장례 때 또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등장이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잘 모르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 17절 함께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때때로 공경에 몰아놓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장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쫙 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옆에 사람도 일단 두고 나부터 십자가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초대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참 권능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